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가리킬 때 진퇴양난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으려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되고 다가오는 상황을 그대로 맞이해야 되고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로 변할까요? 일명 멘붕이라고 하는 상태로 빠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아, 끝났구나.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약 430년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애굽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는 급하게 내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내보내놓고 났는데 내가 왜 내보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기를 아니니까 뒤를 따라가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입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의 칼에 죽거나 다시 사로잡혀서 과거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가 다시 되는 거겠죠. 자, 그럴 바에야
왜 나왔습니까? 이럴 바에야 왜 나왔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됐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까요? 상황 탓을 하면서 내 연약함 탓하고 나 도와주지 않는 것 탓하면서 울고불고 할 것입니까? 오늘 저는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걸 생각하기보다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뭐냐? 불평이요 불만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원망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어로 제목을 잡았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라는 거죠. 길을 만드는 자.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만들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 아닙니까? 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뭐 배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군대를 조직해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외침이 물이라고 또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사는 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바에야 구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받게 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13절과 14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하실 것이다. 못할 것이다. 안 볼 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19절과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구원한 그 백성과 아직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뒤로 옮겨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먼저 움직이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에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바다라는 것과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쫙 빠져서 땅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 자신이 창조한 세계, 내가 만든 피조물, 그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운행하셨어요. 물론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법칙이라는 것도 만드셔서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벽으로 쌓여질 수가 없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성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냐? 바닷물이 갈라지고 벽이 되게까지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하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나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절망하고 내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뀐다는 거죠.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내가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끼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내 앞에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그 바다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바다에 갈라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바다 위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마치 베드로를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길을 만드시든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다 위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러한 상황을 안 만드시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그쪽으로 안 가도 가나안 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지중해 연안의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따라서 가면 가나안 남부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홍해바다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해바다도 건널 일 없고요, 나중에 요단강도 건널 일 없거든요. 광야 40년 지나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싸움을 보면 돌아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도 그냥 있고 4절에 보면 또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애굽 사람들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애굽의 그 많은 우상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애굽 땅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재앙이 애굽 땅에는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구별을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나일강 물을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흑암, 우박, 전염병,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오직 내 백성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 한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다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 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를 보여주시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반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그 최후의 심판,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현장.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현장,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은 반드시 심판의 현장과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본문 13절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놔두셨고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실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다도 하나님, 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애굽 군대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가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가운데 마른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이스라엘만 가야 돼요. 아무리 좌우의 물이 넘실거려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무서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바다가 갈라졌을까? 왜 이 물이 마른 땅에 생겼을까?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다라는 것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건너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바다, 똑같은 마른 땅, 그 길을 걸어가는 애굽 군대는 그게 심판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는데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래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이잖아요. 신묘막측.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계산하고 따지고 설명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간 다음에 딱 보니까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고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홍해를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물이 빠진 게 아닙니다. 갈라졌습니다. 그 벽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저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는, 오히려 물이 보호막이 되어버린 그 상황, 그게 지금 홍해 바다 가운데 갈라진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거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걸 뭘로 설명하시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그거 설명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니까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것도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설명도 안 하셔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귀한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왜 그렇게 귀중한 거냐? 그래서 그래요.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내가 그걸 믿었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홍해가 갈라진 건 거짓말이야.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니? 물이 빠져서 그냥 물이 쫙 빠지고 얕은 바다가 있어서 거기를 걸어갔을 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들이 뭔가 그냥 그렇게 받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가 선생님한테 들고 일어나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뭐냐? 어떻게 그렇게 얕은 물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물에 그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게 선생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은 그런 겁니다. 그게 얕은 물이 아니고 물이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데에서 증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홍해와 같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 광야에 홍해에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직접 보여지지 않으니까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라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그 길이 없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실 그 크고 넓은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화면이 PPT요? 몇 개요?